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십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잠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들에게 경험되어지며 또한 그것들로 인하여 저희들 안에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진리에 붙들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그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솝 우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포도밭에 숨긴 보물 이야기입니다. 넓은 포도밭을 가진 농부가 있었는데요. 그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셋이 다 게으르고 욕심만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죽을 때가 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얘들에게 포도원을 물려주면 분명히 포도원을 그냥 방치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얘들이 정말 가난하게 살다가 죽겠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생각난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요. 아이들에게 자녀들 다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하면서 이렇게 유언합니다. 얘들아, 내가 포도원에다가 보물을 숨겨놨으니까 누구든지 먼저 찾는 자가 자기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임종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 장례가 끝나자마자 이 세 아들은 죽기 살기로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을 다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파도요, 보물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아버지가 보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름이 지나고 포도가 맺힐 때쯤 되어 보니까 다른 해보다 훨씬 더 풍성한 포도들이 맺히기를 시작했습니다. 왜요? 포도를 다 갈아서 기계에 뒤집어 펴놨거든. 그제서야 이 세 아들이 깨닫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그쵸, 발견하라고 하신 것은 뭐라고요? 열심히 일해서 얻는 그 결과가 보물이다. 우리 주님께서 밭에다가 보물을 숨겨놓은 비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뭐와 같다고요?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미랑은 조금 틀린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의 감추인 보화 비유는 무엇을 설명하시려는 것일까요? 만화를 하나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밭을 파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살려고 하는데 그 부인이 그러잖아요. 전 재산을 다 팔아 쓸모없는 땅을 사다니요. 여보, 날 한 번만 믿어주시오. 잘 그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땅 주인에게요. 아니, 그런 돌무더기 땅을 3배나 더 주고 사다니 바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해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사실은 오늘 말씀은 이 만화 4칸만 보면 사실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근데요,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드신 거,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는요, 그 당시에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요즘은 은행이나 금고가 잘 되어서 예금을 하거나 보관을 하면 되지만
고대에는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감추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중 나름 안전한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밭에다가 보화를 감추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들이 다른 곳에서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나타납니다. 여기서 내용은 조금씩 다 다르지만 비슷한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랍비들의 성경 주석인 미드라시 라바라고 하는 곳에서도 동일하게 이 비유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천국은 밭에다가 숨겨놨다고 말씀하셨을까? 완벽하게 숨기려면요, 산 깊은 곳에 숨겨놓으면 됩니다. 아니면 외딴 섬에다가 해적들처럼 그렇게 숨겨놓으면 될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고 왜 밭에다가 부활을 숨겨놨을까요?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부활 주인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활을 숨겨야 돼. 여러분 같으면 어디다 숨겨놓겠습니까? 예, 밭에다가 숨깁니다. 왜요? 첫 번째, 뭐 하기가 쉽다. 내가 항상 관찰할 수가 있다. 두 번째, 급하면 빼다가 쓸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숨겨놨지만 나한테는 그래도 접근이 가능하고, 그쵸?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밭에다가 숨겨놓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니까요, 이 부화는 어떤 사람이 발견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화를 발견하는 사람은요, 아마 이렇게 스토리가 된 것 같아요. 한 주인이 부화를 숨겨놨는데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이분이 그 부화를 캐내가지 못하고 그렇게 다른 주인에게 팔려졌고, 그것을 산 주인은 자기 밭에 부화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쵸?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켰는데 그 사람이 뭐 하다가 그 밭을 지행하다가 그 부화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2011년도 전북 김제 마늘밭에서 110억 원치의 현금이 발견되어졌습니다. 5만 원권이 22만 장이나 나왔답니다. 이걸 갖다가 바닥부터 쭉 쌓아 올리면요, 약 아파트 10층 정도 닿을 만한 돈이랍니다. 그런데 원래 이 돈은요, 이모씨 형제가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벌어들인 돈을 전부 다 현금화해서 누나에게 보냈고, 이 누나가 자기 마늘밭에다가 그것을 숨겨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돈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졌느냐면요, 이 누나 부부가 조금 해먹은 거야. 막 하도 많이 맡겨놨으니까 좀 해먹어도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어느 날 마늘밭 주인의 집에 있는 나무들을 포크레인 기사를 불러다가 이렇게 몇 개를 옮겼대요. 그리고 나서 이 마늘밭 주인 부부가 혹여나, 그쵸? 네. 이 포크레인 주인이 그것들을 발견을 하고 좀 가져가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 싸우게 됐다는 거예요. 너 지금 우리 마늘밭에 뭔가 돈을 좀 파묻어놓은 게 있는데 그것이 없어진 것 같아. 너 가져간 게 아니야? 하고 이렇게 싸웠는데, 이 포크레인 기사가 화가 나가지고 경찰에서 가서 고발 아닌 무언가를 해명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저기서 단 한 푼도 돈을 가져간 적이 없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고발한다. 그렇게 해서 경찰을 데리고 가가지고 마늘밭을 포크레인으로 파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돈이 22억이었고, 이것들 때문에 불법 사이트들을 운영하던 그 형제들도 잡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 설교를 듣고 혹시 여러분들이 나도 돈 벌기 위해서 청주 인근에 밭에 가서 밭을 좀 사야 되겠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보화는 일하는 자에게 발견이 된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밭에 보화를 감추어 놓으셨다는 사실들을 알게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밭이다. 너희라는 말은 교회를 말하거든요.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뭘 숨겨 놓으셨대요. 뭘요? 하늘의 보화를 감추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화는 누가 발견하느냐고요? 일꾼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보화는 구경꾼들은 이걸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6일 동안 세상 일 하는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봉사는 난 못합니다. 논리적으로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말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세상에서 일하는 거 제가 봐도 너무 힘든 일들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맞아, 주일날 교회 와서 좀 편안하게 쉬면서 말씀 듣고 그렇죠? 충전받는 거 마땅히 그래야 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밭에다가 하늘의 보화를 숨겨놨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교회 일꾼들만 발견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답니다. 교회 섬기는 일꾼을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는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일꾼들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것들을 뭐 할 수 있다고요? 발견하여 자기 것으로 취하게 되어져 있다. 여러분, 사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요? 선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목사가 됩니까? 어떻게 하면 교사가 됩니까? 이건 직분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직분 이전에 뭐가 필요합니까? 은사가 필요합니다. 은사에 맞는 직분이 나오게 되어져 있거든. 성령의 은사가 회복되어지고 사역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하나님의 보화를 여러분들이 발견들을 하셨습니까? 아직 발견을 안 했다고 한다면요, 봉사를 작게 해서 그래요.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뿐입니다. 찾으십시오. 근데 이 보화가 뭔가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그분을 발견한, 예수님 안에 우리들이 필요하는 모든 영적인 보화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밭을 일구는 자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좀 미안한 고백이지만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성경을 완독을 해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입학을 하고 나서 덜컥 교회에서 신학교 학생이라고, 신학생이라고 저에게 교회 반사 자리를 딱 맡기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서 교회 반사를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애들에게
성경 공부를 이제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공부 안 했던 걸 가지고 막 미리 이제 예습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애들 가르치는데 놀라운 사실들은요. 아이들은 성경 보지도 않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질문하기도 전에 답을 이야기하네. 그 다음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것도 얘들은 다 알아. 왜요? 얘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그렇죠?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빠삭하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내가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교사를 하면서 진짜 엄청나게 많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나를 가르쳐야 돼. 성경 지식으로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나 같은 사람에게 걔들이 성경 공부를 배웠어야 했습니다. 얘들이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고 나서 내가 자존심이 확 상한 거야. 최소한 걔들보다는 좀 나아져야 되겠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성경을 빡세게 공부하기 시작한 거야. 왜요? 애들 사용하는 말로 쪽팔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1년을 빡세게 하다가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많은 진보가 나타나더라고요. 혼자 앉아서 성경 공부하면 1년 안에 그렇게 많은 진보를 얻어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성경 공부는 내가 혼자 하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지. 그런데 그런 교사를 하면서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뭐 할 수 있더라고요?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더라고요. 좀 더 말씀을 접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연구하게 되어지고 그렇다니까. 맞다니까. 어쩔 수 없이 의무 때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쵸? 그렇게 나 자신을 훈련시켜 나가는. 그래서 내가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일꾼들만 찾을 수 있도록 보화들을 감추어 놓으셨구나 하는 그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음의 받침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보화를 감추어 놓으셨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에게, 기경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음을 뒤집어 까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바로 회개하라는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자신을 계속해서 갈고 닦는 것, 그렇게 함으로 내 안에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찾느냐면 환경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만 찾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환경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만 찾으려고 하고 바로 그렇게 만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요청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 말이 없잖아. 아니, 너는 환경에서 나의 나라를 찾지 말고 네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 그것은 은혜로 오고 그것은 평강으로 네게 임하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만 너희들은 아니다. 너희들은 내가 주는 은혜로 만족하고 내가 주는 평강으로 너희들은 만족하게 되어져 있다.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거거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물질로, 권세로 그런 것들로 자기가 만족감을 얻지만 우리는 아니거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마음의 상처를 입는 거야. 왜? 나를 누구랑 비교하냐니까 세상 사람들이랑 자꾸만 비교하는 거야. 우리는요, 나랑 예수님과만 비교하는 법들을 배우셔야 됩니다.
왜? 우린 예수쟁이거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들, 회개하는 자는 그것을 찾게 되어져 있고 경험하게 되어져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들로 말미암아 감격하게 되어져 있다. 완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뭐 회개할 게 있는데 나만큼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들 나오보라 그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그 사람은 이 생각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 오후 시간에 회개에 대해서 제가 좀 상세하게 할 텐데 오늘 오후 모임에 꼭 여러분들이 참석하십시오. 자, 근데 뒤에 한번 보십시다.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밭에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이용진 집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발견하면? 아니야, 말씀대로 해야지. 말씀대로 해야지. 왜 자꾸만 말씀 아니대로 하려고 그래? 왜 자꾸만 도덕적으로 살려고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부분들은요,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돼. 착한 사람이 왜 천국에 안 가고, 장녀와 나쁜 놈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그게 어떻게 맞아? 그럼 그 소리 들으면 우리도 바보처럼 돼가지고, 이상하네? 그럽니다. 그거는 자녀의 관계 속에서 보면 답이 나와. 착하다고 해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아들이어야 내 집에 들어오잖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생겨 먹은 거거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곳이거든. 착한 놈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세상적인 기준은 착하고 안 착하고인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 하는 거거든.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 그 사람들이 보면. 착한 것은 좋아. 그러나 그 착한 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가 없어.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내가 사는 거야. 물론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이 길거리 걸어가다가 돈 지갑을 주었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가르칩니까? 당연히 주인 찾아주라고 가르칩니다. 왜요?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아마 이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네가 지갑을 발견하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뒤 호주머니에 잘 넣었다가 네가 필요할 때 꺼내 쓰거라.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이다. 이렇게는 안 하잖아. 자, 근데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발견한 사람의 것입니다. 천국의 원리는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윤리적인 기준으로 자꾸만 뭔가를 선과 악을 잘못 구분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무언가가 제대로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사는 것입니다. 밭에 있는 부화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밭을 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부물만 가져오면 도둑질, 곧 불법이 됩니다. 천국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야 됩니다. 천국을 산다고 하니까요, 주일학교를 우수한 성경으로 나온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한데?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는요, 믿음으로 갑니다.
돈으로 못 간다고 분명히 주일학교 때 노래 부르면서 찬양했습니다. 돈으로는 못 가요. 분명히 배웠잖아. 어떻게 목사님은 천국을 사라고 하십니까? 주일학교 수준에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맞아. 근데 좀 크면 알아. 뭐를? 천국은 사는 거야. 그리고요, 천국을 얼마를 주고 사느냐도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치른 가치랑 똑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그분, 예수님 그분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투자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니까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손수건만 가지고 있어도 병이 낫고, 그가 앞에 띄고 있던 앞치마를 가지고 사람 몸에 올려도 병이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왜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의 가치가 강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 한 장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치른 그 대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뭐가 된다? 네, 정들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대가를 치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자꾸만 영적으로 어린 상태를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가는 건데 돈 주고 사는 거라니까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라니까요. 자, 그런데 이거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포함된 것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천국은 감추인 부하잖아요, 그렇죠? 그 감추인 부하를, 천국을 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밭 전체를 사야 된다. 하나 예화를 보면요,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놀라운 고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브리스톨이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선교 사업을 갔다가 그때 마침 영국 브리스톨 지역에 전염병이 확 돌아가지고 많은 어떤 사람들이 죽고 고아들이 이렇게 길거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고아들을 보면서 너무 불쌍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성경을 보다가 뭘 만나니까 시편 65편 8절, 그의 거룩한 저속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라는 말씀에 마음이 딱 꽂혔어요. 그래서 뭐 하기로? 고아원 사역을 하기로 마음을 정하게 됩니다. 고아원 사역이 그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해서 고아원 사역을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그 고아원이라고 하는 밭을 사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독지가에게 도움을 받지도 않고 자기 혼자 시작한 그 고아원 사역이 처음에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당연하잖아. 아무리 아이들이 먹는 거라고 해도 이 입이 무서운 거거든. 개인이 이렇게 저렇게 돈을 융통해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열 몇 명의 아이들이 계속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봐봐. 그래서 이 조지 물러가 이 사역을 어떻게 나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성경을 보다가 어떤 말씀이 또 마음에 들어왔냐면 이 시편 82편 10절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꿈틀꿈틀하면서 소리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조지 물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급자이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것으로 이 사역을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사람들이 조지 물러의 사역에 헌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것이 5만 건 이상이 되기 때문에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 기도의 비밀, 이런 책들도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조지 물러 고아원이 2,0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먹였답니다. 여러분, 빵 2,000개 모여있는 거 보셨습니까? 한 끼가 그렇게 먹어야 돼요. 정부의 지원금 하나 없이 순수한 후원자들을 통해서 그 사역을 계속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의 필요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조지 물러가 고아원이라고 하는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는 매일매일 경험했습니다. 그의 간증집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런 기적이? 이런 놀라운 일이? 근데 그게 실제로 일어났답니다. 왜요? 조지 물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한 거거든. 그가 천국을 사버린 거거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뭔가를 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찬양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찬양 사역에 자기 시간과 돈과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야 돼. 그래서 그 찬양 사역을 자기가 사야 돼.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찬양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고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이 아니잖아.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내 삶의 본질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는 나를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보물들을 너는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좀 더 선명하게 이해되어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밭에다가 숨겨놓으셨습니다. 그 밭을 기경하는 자가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발견하여 기뻐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것에다가 투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지금 저희 교회가 작고 여리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 되게 큽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꿈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번 실망한 적도 너무 많지만 저는 요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내게 있는 꿈이 꿈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는 우리 교회가 세미나나 사역들을 통해서 회복되어질 것이고 이 사역들을 통해서 지금 굳게 닫혀있는 이 시대의 전도의 문을 돌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부어주시라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부분들을 바라다 보십시다. 그냥 우리 교회는 그냥 있다가 사라질 교회가 아니고 이 시대의 무언가를 도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이런 확신들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에 더 마음을 들이십시오.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은사가 더 불붙을 수 있도록 더 기도 가운데에 중보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이 시대를 위해서 중보하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향해서 중보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래 있지 않아서 일할 수 있는 기회들과 상황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